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개막식, 추모공원 개막식과 또 참전용사들 위로차 미국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추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바로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들 400여 명과 한국 대표자들을 모시고 위로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시고요.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 되겠죠. 우리로 친다면 오늘 저녁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목사님께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제막식, 그 제막식에서 시를 낭독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마지막 일정 때까지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저도 목사님보다는 많이 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는요, 그 시차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한 14시간이면 이건 거의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가시자마자 모든 일정 소화하시고 또 한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오셔서 또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봐도 있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정입니다. 크게 어때서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도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교회 사랑과 성도 사랑과 예배 사랑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몸을 혹사하면서까지의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외로운 싸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정말로 이 자리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 아버지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몸이 혹사되는 그 모든 과정을 감내하며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주님, 목사님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덤비지 않도록 여호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있을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제막식에서의 모든 일정들 시를 낭독하실 때 그 시가 권위 있고 능력 있고 감동 있게 하사 참가한 모든 미국의 재계 인사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시는 순간까지도 여호와께서 그 육체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와는 약간 다르게 다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피 뉴 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은 여러분 지난 금요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굵직하고 가장 중요한 메인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메인 주제에 아주 작은 어떤 띠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임이라는 언어죠.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지금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 가운데 그냥 보통 24시간 아니면 365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은 다른 날과 또 다른 날이 되는 것이고 동일한 시간인데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월 4일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날은 별로 큰 의미가 없죠. 혹시나 여러분 생일이신 분이 계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분은 이 날이 특별한 날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3억이 넘는 미국인들에게는요, 이 날이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8월 15일 의미가 있는 날이지요. 여러분, 7월 3일 하루 이렇게 일찍인데 7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세이덴 교회가 개척하여 첫 예배를 드린 날이 7월 3일입니다. 1988년 7월 3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락동에서 개척을 이제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 2005년 7월 3일 동일한 7월 3일이에요.
그 7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구미동 교회에서 이사하여서 처음으로 프라미스 컴플렉스, 그때는 여기가 아직 완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층 비전홀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 2005년 7월 3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월 3일은 조계종 인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느 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는 평범한 시간, 평범한 날이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의 생일, 여러분의 뭐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러분, 새해라는 이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365일 가운데 하루예요. 1월 1일은. 하지만 그 1월 1일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날처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냥 그날도 동일하게 해 뜨고 동일하게 해가 집니다. 동일한 날씨예요. 동일한 여러분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사람들은 바로 정동진의 해를 보러 간다거나 힘겹게 설악산에 올라서 밤새 기다려 해를 뜨는 해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왜요? 바로 그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간이 그냥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에는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의미 있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준으로 과거는 이랬는데 완전히 바뀐 삶을 산다거나 바뀐 신분으로 살다거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 예를 들면 결혼,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기준으로 결혼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처녀 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결혼 이후로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죠. 유부남, 유부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 중에서 10번째 사건,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자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자재앙이 일어난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그 장자재앙을 중심으로 전과 후가 완전히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가지 재앙은요,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의 재앙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째 재앙은 나머지 9가지의 재앙과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재앙이 시작되는 방법과 주체자가 달랐어요. 자, 9가지 재앙이 일어난 초창기 상황을 보면요,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9가지 재앙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일으킬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는 그 말씀을 받고요, 바로에 가서 그걸 그대로 전합니다. 그럼 바로가 그걸 받아들이냐? 아니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앙이 너무나 중하다 보면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춰줍니다. 근데 그 항복했던 바로가 다시 한번 또 굴복을 합니다. 항복에 대해 굴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재앙을 일으키는 이러한 패턴이 바로 9가지 재앙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요, 기존 9개의 재앙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10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고 모세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재앙을 맞이하기 전까지 준비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출애굽기 12장 3절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먼저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심지어 그 어린 양 제물의 종류와 성별, 그리고 그 제물을 선택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 먼저는 어린 양이어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되고 양이나 염소 중에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선택할 때에도 일정한 패턴대로, 방법대로 해야만 했었어요. 그거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양을 선택을 하는데 언제 선택하느냐? 선택을 하고서 며칠 동안 데리고 있냐면, 며칠 후에 선택하냐면 10일 후에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그 양을 그 다음 12장 6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 10번째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이 9가지의 재앙과 10번째 재앙이 달랐던 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이 뭐냐? 재앙이 임하는 대상이 달랐어요. 여러분 9가지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철저히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구분돼서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요, 지금까지 재앙과 달라요.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바로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자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해요?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라고 이야기하죠. 온 애굽 땅을 다 두루다니며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번째 재앙을 바로 면제할, 제외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하룻밤에 다 먹어라, 바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앙을 내리는 시작이 달랐어요. 자, 9가지 재앙의 시작은요, 대부분 모세와 아론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모세 액션이 없으면 액션이 없는 재앙은 그 이튿날부터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9절 8장 5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물들과 강들이 피로 변하는 재앙인데, 그건요, 모세가 그 강을 향하여 이렇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팔을 내미자 바로 피재앙이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강물과 그리고 물들을 향해 팔을 내미니까 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죠. 세 번째 재앙이 티끌 재앙인데, 이것도요, 이번에는 아론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때부터 세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됐고, 여섯 번째 종기 재앙은 모세가 화덕의 재를 뿌리니까 하늘을 날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흑암 재앙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뭐냐?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어서 지팡이를 찾았는데 지팡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대기, 좀 무서운 걸 좀 가져왔어요. 지팡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로요, 모든 재앙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모든 재앙은 하늘을 향해 들면 하늘에서 시작이 됐고요, 땅으로부터 나오는 재앙이면 땅을 치고 땅을 향해 벌리는 순간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요, 두 가지 재앙은요, 모세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뭐였냐면 바로 네 번째 파리 재앙과 다섯 번째 가축 재앙이었어요. 모세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그런 재앙은 그 이튿날서부터 바로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9개 재앙은 결국 모세 액션이나 아니면 모세의 선포 다음 날서부터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은요, 모세의 어떤 액션 필요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날을 정해놨습니다. 날을 정해놓고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본문은 내가 그 밤에 날을 정해놨어요. 그 밤에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겠노라. 네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요, 재앙을 경험한 바로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9가지 재앙 때는요, 바로가 막 힘들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 모든 재앙을 다 사라지게 해주니까 다시 언제 그랬냐 듯이 다시 나와서 메롱하면서 다시 버틸만 하지요 하면서 다시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재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요, 그 재앙이 길었습니다. 흑암 재앙이 뭐 짧았던 게 아니에요. 좀 길었어요. 그리고 이 재앙도 여러분이 뭐 하루 이틀 한 게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냥 하룻밤 사이 순식간에 이뤄진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 이후에 바로는요, 완벽하게 항복을 합니다. 철저하게 항복을 합니다.
반항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9가지 재앙과 10번째 재앙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역사의 시간이 바뀌는 재앙이었어요. 제가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질질 끌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는요, 일반적인 애굽의 그 역사, 애굽의 달력이라는 애굽의 시간 속에서 9가지의 재앙을 다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실 때에는요,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달력, 모든 시간을 전부 다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달력, 새로운 시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달이 되게 하고, 본문에 뭘 말하냐면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서부터 새해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서부터 새해 첫날이 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그 다음 구절에 너희는 양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었느냐? 모든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을 전부 다 무시한 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간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 이후서부터는요, 10번째 재앙 이후서부터는 그 선포한 그 날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12장 3절에 보면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자, 이거 보면 이달 열흘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달 열흘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새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달을 첫날을 기준으로 열흘째 되었을 때 그때 양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양을 잡는 시기가 그 10일이 지난 이후 4일이 지났을 때 4일 동안 보관했다가 4일 후에 잡아라라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는 모든 기준을 뭘로 잡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세 달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모든 기준을 잡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실 때는요,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을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새해, 즉 New Year이 되는 거예요. New Year. 여러분, 한번 잠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달력은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달력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저 안쪽에 있는 동그랗게 있는 달력 1월, 2월, 3월, 4월, 이거는 지금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에요. 보통 평범한 달력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뭐 니산월 이렇게 쭉 나오지요.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 지금 유대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자, 저기 보시면 니산월 위에 보면 시작이라고 나오시죠? 그죠? 시작.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졸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 저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그때 바로 새해를 선포하신 날이다라는 것이죠. 저 날이 언제예요? 바로 3월, 우리나라로 치면 3월 중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저 달을 기준으로 이제 모든 절기들, 5가지 제사와 그리고 7개의 절기를 저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계속 거기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예요? 지금 3월 중순인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재앙이 있기 전에 새로운 새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를 선언하셨을까요? 왜 선포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10번째 재앙, 장자재앙이 시작된 새해부터 그들의 신분과 소유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여러분 그들의 지배를 받는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자유자가 된 거예요. 노예로부터 완벽하고 철저한 해방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9가지 기적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도요, 물론 여러분 그 기적에 감격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에 눌린 인생이었어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기적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 그 모든 서름으로부터 완전히 여러분요 벗어나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노예라는 이 신분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의 억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위대한 해방과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의 한계 때문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공격당하는, 누군가의 그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여러분 흘기는 눈 때문에, 그들의 여러분이 조롱의 손가락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이제 그들과 동등한 입장, 아니 오히려 보면요,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해부터 일어난 그들의 변화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통해 그들의 소유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출애굽기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너희들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일했던 그 모든 품삯을 달라는 거예요. 은금 폐물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자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요구에 순순히 다 응합니다. 지금 자기의 첫째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내어줍니다. 우리 12장 35,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갖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임하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는 물론 노예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유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가진 그 은금 패물만큼 넉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세를 기준으로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금은 폐물을 얻는 위대한 소유의 점프를 경험하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새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변화의 선포였습니다. 신분이 변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축복이 보장받는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새해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물리적인 새해, 시간적 새해는 이미 지났죠. 1월 1일이니까 끝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지금도 새로운 영적인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3월 중순에 선포하셨잖아요. 중순에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때부터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이 새해가 될 수 있어요. 내일이 당장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하나님이 하시면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못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도 여러분 외치세요. 올해가 너의 새해가 될지어다. 올해가 너에게 새년이 될지어다. 혼년은 지나가고 새년이 이제부터 너에게 시작될지어다.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자재앙이 시작된 새해부터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한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그 15장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내 자손이 괴롭힌다 그러지요. 400년 동안.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으며, 이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게 뭐예요? 은근패물 달라니까 여러분 갖고 나온 거지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다 뭐예요? 이미 장자 재앙이 일어나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고 신실하게 역사하셨다가 600년이 지난 여러분 장자 재앙이 바로 있기 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해를 선포하시면서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있는 달을 새로운 해로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설원한 바로 오늘 이 달에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이룬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 알겠는데 내 삶 가운데 전혀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일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그 고난도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엄청난 민족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기간은 소름의 기간이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소름의 기간이었지만 그 기저에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어요. 창세기 15장 6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기반이 되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저 속에서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 전방에 나셔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10번째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 맞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분 맞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다니며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저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그 역사의 뒷배경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시다가 우리의 역사의 전반에 드러나신 것이죠. 전반에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전반에, 우리의 삶의 한 중턱에 나타나는 위대한 새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22년 지금 7월 27일 그 인생 지금 11시 26분 이 시간 위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러므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그 새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년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새년이 다가오게 하옵소서. 헌년은 지나가고 다가오는 년이 빨리 다가오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이 10번째 재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해를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한 해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일부였던 고센 땅, 북부 지방인데요,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번째 재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징계를 면할 수 있는 방법, 제외될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시키는 방법까지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르면 끝이냐?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 잡은 고기를, 바로 그 어린 양을 그들이 밤새 먹어야 합니다. 우리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친대요. 애굽 땅을 친대요. 온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의미가 pass over, 그것을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skip over의 의미예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징계 대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도 징계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제외시켜 주신다는, 면제시켜 주신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요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그 집에서 어린 양을 먹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맞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 이 말을 얼마나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여러분요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요 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구원과 여러분 연관시키면, 여러분 문설주에 바로 들어가는 문에 여러분이 피를 발랐지요. 결국 우리도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그 피가 발라지는 구체적인 행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에게 묻는 모습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뛰어넘으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자세하고도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세밀하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재앙으로서 장자재앙을 실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시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새 첫날로 정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결론자요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자재앙을 경험한 그들이 새년 새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새년을 준비하고,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요 이 놀라운 전환과 축복의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 감격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모든 걸 전부 다 정리해 본 건 아닙니다만 인류의 역사를 쭉 한번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항상 많았어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왜 저들을 믿지 않게 하십니까?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가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을 100% 믿게 시작하셨어요. 믿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100% 믿었죠? 2명밖에 없으니까 100% 믿고 시작하셨잖아요. 100% 믿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믿는 빈도수가, 믿는 수의 빈도수가, 퍼센테이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노아 가족만 남기셨죠. 노아 가족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애초에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100% 알게 믿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수보다 믿지 않는 수가 더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최초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렇죠. 바로 인류가 시작할 때. 인류가 시작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적었던 적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이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믿는 자가 많아요? 안 믿는 자가 많아요? 믿는 자가 많아요? 안 믿는 자가 많아요? 안 믿는 자가 많아요. 근데 우리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베 총리가 여러분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그 소식을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들었나? 하여간 어디서 들었어요. 미국에서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막 일본에서는 안타까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심정이 있지만, 전 그걸 보고요,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으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옥에 있을 텐데. 지옥에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고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을 그냥 앉혀놓고요, 머리 중앙에 물방울을 일정하게 한 방울씩 떨어뜨린대요. 그럼 그까짓 거 견딜 수 있죠. 1시간, 2시간은 견디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요, 이 떨어지는 그 무게가요, 몇 톤이 떨어지는 무게로 공포스럽고 정신이 돌아버린답니다. 지옥은 그걸 영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바늘로 여러분 손을 막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은요,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평생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징계가 뛰어넘어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요, 우리가 조금 없어도요,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5,000년의 여러분 샤머니즘이 여러분 판을 친 나라였습니다. 2,000년, 3,000년이 넘는 불교가 판을 친 나라였고, 여러분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그런 유교가 판을 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구원받을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봐도요, 우리나라처럼 순교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날 곰곰이 순교자 기념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순교자 기념관, 순교자가 많게 하셨을까? 지금까지 5,000년의 사모님과 2,000년이 넘는 불교와 1,000년이 넘는 유교의 그 엄청난 우상의 찢기를 여러분이 제거하고 복음이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여러분요 그 비참하게 여러분 죽으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교의 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있어야 돼요. 감격이 우리를 여러분 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요, 어떤 분이요, 자기는 생일이 2개래요. 생일이 2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저분은 생일을 2번 해먹으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친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나는 생일빵 2번 해드려야지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왜 생일이 2번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자기가 태어난 날이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날이 자기 2번째 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일을 기억, 2번째 생일을 만들고 그날 꼭 기억, 이 말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바로 소개하시기 위하여서 10번째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10번째 재앙,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가 여러분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날을 새해로 하나님은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기억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 어린 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끝까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새해가 바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능력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그분만으로 만족함을 여러분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인간의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 항상 타락하지만 인간은 언제부터 타락하는가? 제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 고민의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구원받은 감격,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고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변질될 때가 타락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한 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새로운 축복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 재앙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여러분 순종하라 하셨죠. 그래서 어떤 걸 잡아야 될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14일이 지났을 때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좀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문설주에 바르고 밤에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삶아 먹으면 안 돼요. 전부 다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절을 꺾으면 안 돼요. 이런 원칙과 절차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고기 먹으면 더부룩하지 않나요? 더부룩하면 좀 남겨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때만큼은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성으로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 필요 없어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로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어도요, 그가 문설주에 피 안 바르고 명령도 안 하면 그도 죽습니다. 그도 죽어요.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해되냐 이해되지 않느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놀라운 새해 축복, 하나님의 선언하신 이 새해 기준으로 전과 후가 바뀌어지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은 누구에게 임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진정한 뉴 이어가 해피 뉴 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필요해요. 울더라도 여러분요,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작년 수련회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 이 작년 여름 수련회가 우리에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위대한 해피 뉴 이어를 경험하게 되는 전환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혹시나 여러분요, 그 지상 가운데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요,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요, 영상으로 준비하시잖아요. 그것마저 여러분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해피 이어가 뭐 될지, 뭐 그냥 노멀한 해피 이어가 뉴 이어가 될, 노멀 뉴 이어가 될지, 더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뭐 이런 표현을 제가 가급적 안 쓰려고 합니다만, 코로나가 모든 자에게 힘들었어요. 그죠? 코로나 시대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준 엄청난 큰 혜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예배가 다 유튜브로 송출된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요, 저는 모든 예배 다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 다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새벽 하시면 새벽, 뭡니까? 저녁 기도하면 저녁 기도, 금요 철야 수요 주일 다들 예배 다 드렸어요.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의 감격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 감격이 또 달라요. 그냥 동일한 방석인데 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왜 눈물이 나죠? 그죠? 이 방석이 지금 누리끼리한데, 이 누리끼리한 거기서 무슨 에너지가 나와서 막 우리 눈물샘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현장이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의 자리가 선포되는 그 자리가 주는 감격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수련회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년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우, 직장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새년이 오게 하옵소서. 가는 연은 보내고 다가올 연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에게도 위대한 새로운 한 해, 축복의 한 해, 그 해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복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해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아버지여 3월 중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위대한 새년 새 축복을 아버지여 선포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위대한 아버지여 이 시간을 중심으로 전과 후가 바뀌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계속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담임 목사님 참전용사 행사 지금 참여 중에 계십니다. 이미 더 은혜 가운데 다 마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 거기에 참여하십니다. 거기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를 또 낭독하시고 또 미국에 있는 정계 인사들이 함께 오셔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또 성공적인 행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날씨가 정말로 좋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여선교회 원래가 예배 후에 12시 30분 7층 귀빈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여선교회 회원 되신 분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 1부, 2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 1부, 2부 여러분 나오는 바로 이 PPT 참고하셔서 여러분 고등부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들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자,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김명환 수집사님, 임설아 권사님의 장녀 여름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노블 발렌티 삼성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 현지 소식과 안부를 여러분 페이스북에 지금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피곤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업로드 하실 때 여러분의 작은 좋아요 하나가 목사님에게 큰 엔돌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시자마자 여러분요 그냥 무조건 좋아요 2번 누르면 바로 원상태가 되니까 막 누르지 마시고 한 번만, 아시겠죠? 한 번만 딱 누르시면 그것이 목사님에게 여러분 저기 6,000마일 7,000마일 떨어진 맞나요? 하여간 그곳에 떨어진 목사님에게 또 작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시고 응원 댓글 여러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맞죠? 저희 3년 만에 인도에서 맞죠? 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낭독하시고 늦게 일어나신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예.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 세움 신앙으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생명나무 은혜와 예배의 동력의 두 날개로 다시 비상하여 거룩한 부족 공동체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확장시키는 교회를 꿈꾼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한국전 참가자, 아버지 그들을 위한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이제 마치시고 이제 그 피곤한 육체, 시차 적응도 되지 않는 그 피곤한 육체를 이끄시고 주무십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깊은 숙면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일어나실 때에는 정말 아버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육체로 청년의 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모든 행사 가운데에도 여호와여 주관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영어 스피치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사 아버지 한마디 한마디가 놀라운 권능으로 임하게 하사 모든 아버지 미국의 정계 인사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공적인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일부 가운데 나와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주의 축복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기도 제목이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크신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아파 아버지 어머니의 수술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수술자는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모든 육체의 면역력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사 다시 한번 수술 이후에 경과가 좋을 수 있도록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한 신원금 1,000번째 생명순 추정 예물에도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아버지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충성하여 우리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순종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지경을 넓히렵니다. 경기에서 민족 넘어 세계로 뻗어가겠습니다.